오늘 하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갈은 그 출처가 좀 불분명합니다. 성경에 하갈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사라의 종으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해요. 추측.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출신일까? 추측인데 아마 애굽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부가 돼 올라오잖아요. 아마 그때 사라의 몸종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아들 이스마엘을 장가 보낼 때 그 며느리를 보는데 애굽의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애굽 출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섬기는 몸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까지도. 모든 삶이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노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종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스스로 작정한 종들이에요. 여러 주인 사라를 섬겼는데 어느 날 주인 사라가 몸종 하갈을 불렀어요. 하갈아, 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우리 남편 아이를 하나 좀 낳아달라. 이러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죠. 시바디 제도. 시바지가 좀 돼달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갈이 싫어요, 좋아요, 이런 선택권도 없고 그를 얘기할 입장도 아니에요. 그냥 종은 주인이 그냥 무엇이든지 시키면 알았어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주인의 말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하갈이 주인의 아들을 임신을 하고 배가 이렇게 자꾸 불러오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려고 작정해서 변한 게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말도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얼굴 표정도 변하고 주인을 대하는 그 자세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하갈의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가 될 끼고 자기는 이제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자연히 이 하갈의 그 마음과 태도가 자꾸 변해요. 그러면서 주인 사라와의 관계가 자꾸 틀어집니다. 하갈은 점점 주인 사라에게 전과 같지 않았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슬슬 이제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주인의 자리에 이제 슬슬 침투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상황 따라 자기가 그러려고 작정은 안 하지만은 자연히 자꾸 그렇게 돼요. 자연히.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은요, 자기는 그러려고 안 했지만은 자꾸 뭔가 이게 말하는 게 좀 달라져. 태도가 달라져. 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좋지 않는 쪽으로 이제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경제력이 좋아지면은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목에 힘이, 자기는 목에 힘 주려고 안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떡 들어보면 이 목에 힘이 떡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주 디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경주 디스크가 와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벌침을 맞아가지고 고쳤습니다. 벌침 많이 맞았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라가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주인 사라가 하갈아 하면서 뭘 좀 시키면요, 이 하갈이 자기도 모르게 변하니까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제가요, 주인님의 아기를 가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좀 피곤해요.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주인이 얼마나 화가 슬슬 나기 시작을 하겠어요. 당시 고대 건동 사회에서 시바지에 불과한 하갈이 딸이 갈수록 자신의 신분을 점점 망각하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태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의인이야, 우리는 죄가 없어,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한순간도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괜히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여기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남이 볼 때 저 사람이 달라졌네, 변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아요. 두 번째로 자기가 또 두 번째로 알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 세 번째 알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네 번째 알아요. 다 알게 돼요. 왜? 자기는 그런 마음을 작정은 안 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낳고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노예였는데, 몸종이었는데 자신의 입지가 훨씬 좀 자유로워지고 좀 힘이 들어가게 됐어요. 주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니까. 만사가 하갈에게는 굉장히 순조로워졌어요. 뭐 주인 사라는 이제 애 놓을 소망은 없어졌는 기고, 자기 아들이 나면 뭐 이제는 뭐 이 가문의 뭐 주인이 될 거니까. 근데 아들 이스마엘이 14살이 되던 해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잘 아시지만
사라가 얘기를 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꿈도 안 꿨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속을 이렇게 쫙 되리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죽었는데 무슨 거기에 소망을 겁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안주인의 나이가 90살. 죽은 몸과 같았던 그 주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에서 주인을 꿈꿨던 그 앞길이 이제 뭐 그냥 형통한 길만 남았는데 말이죠. 하갈에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하갈은 찬밥이 됩니다. 눈칫밥을 먹게 돼요. 아들을 낳았지만, 주인의 아들을 낳았지만 찬밥 신세. 눈치를 살살 살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 늘 겸손해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되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죄인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 고약한 냄새가 나요. 말에 고약한 냄새가 나요. 이 태도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꼴보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 하갈은 자신과 아들의 미래가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집안에서도 위치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하갈에게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습니다. 희망의 나날이 갑자기 절망의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절망적인 두려움들이 하갈에게 생기는 거죠. 주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제절되고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졸지에 서자가 되어버린 이스마엘이 적자인 이삭을 놀립니다. 이 생일잔치가 막 벌어졌는데 말이죠. 이게 주인 사라의 눈에 탁 띈 거죠. 이걸 본 사라의 눈이 안 그래도 지금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이거 꼬라지가 이게 그동안에 했는 그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 이 심사가 뒤틀려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놀리는 걸 보면서 말이죠. 사라의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요.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갈은 주인 사라에게 본격적으로 구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그녀에게 쥐어준 손에 쥐어준 게 그동안에 뭐 이 집에 와서 봉사한 것도 있고, 그래도 이 집에 핏줄을 내가 데리고 가는데 뭔가 좀 든든하게 나가서 한 살림 띄져가지고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띄진 게 아니에요.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손에 들려주고 가, 이러는 거죠. 갈 곳이 없었던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를 떠돌다가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고 죽음이 눈앞에 가물가물거리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생활력이 없는 그들에게 죽음의 땅이에요. 하갈은 아들과 자신에게 죽음을 직감하게 돼요. 아,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떡 조금을 주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살아라고 보냈겠어요.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걸 직감하는 거죠. 하갈은 그 죽음의 절망감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나무 숲을 아래 누이고는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볼 수 없어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죽어가는 아들을 마주보며 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컸겠어요. 사라의 입장보다 당하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상황들이 말입니다. 하갈이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는 것조차도 하갈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로 있는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시키니까 했는데 오늘 이런 처지가 됐다. 전부 주인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계획이에요. 주인의 말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서자라도 말이죠. 15년 이상을 키운 자식에게 떡 조금을 주고 물 한 가죽 부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뭐 전부 법원에 다 쫓아가가 서류 만들어가지고 뭐 제살 분할 뭐 청원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갈은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음이 된 자신의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컸겠습니까? 우린 이걸 짐작해야 돼요. 우린 그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사라의 입장에서만, 이삭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하갈을 보아왔잖아요. 근데 뒤집어 놓고 당하는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절망적인 죽음을 직면한 이 자리에서 반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장소에서 소리내어 우는 이 하갈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것. 때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늘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쉬운 말인데 이게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소리인지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 심정을 몰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요
참 이런 억장 무너지는 기가 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것인가,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하는 그 작은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탁월한 신분의 서러움과 주인의 처신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냥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그냥 우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은요, 앉아가 눈 감고 엄마, 이거 3번 하면 눈물을 흘린대요. 그만큼 가슴에 한이 많은 거죠. 엄마, 엄마, 엄마 이러면 운다요. 눈물이 쭉 흐른대. 집에 가면 해보세요. 눈물이 흐르지. 남자들은 막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10번을 음악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게 참 좋아요. 저도 이래 앉으면 아버지, 제가 상미교회 출석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여 3번을 외쳐요. 저도 하기는 해요. 주야 하다가 2번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분노도 아시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을, 그래서 흘리는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길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긴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끙끙거리면서 안 되는 기도라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끙끙대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뭘 보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눈을 들어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항상 위로는 뚫려 있어요. 세상은 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향하는 위쪽은 항상 뚫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도움을 위하여 세상을 두루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요,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걸 살펴야 되고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의가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으키는 어떤 기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많은 능력도 베푸시고 기적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아픔의 자리에 있든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든 어떤 넘어짐의 자리에 있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 중심이에요. 사람은 일을 해서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결실을 많이 맺으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관계 중심이에요.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제나 좋아야 돼요.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자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에요. 덤벅덤벅거리지만 실수도 많지만 이루어 놓은 일이 업적이 그렇게 변변찮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분주한 마르다보다 그분의 무릎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앉은 마리아를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치열한 전장에서 한 장병이 적의 포탄을 맞고 쓰러졌어요. 부상을 당한 거예요. 총알은 빗발같이 쏟아져. 소대장은 참호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저 병사를 참호까지 데려올 수 있겠느냐. 아무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총알이 막 빗발치니까. 그때 한 병사가 시계를 놔요. 잠시 기다리더만 소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뭐 가겠나 못하겠나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이 병사가 막 뛰나가더만은 그 부상당한 병사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 교전이 끝나고 소대장이 그 병사에게 물었어요. 어찌해서 아무도 못 나섰는데 넌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느냐? 병사가 대답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뛰어가던 그 시간 내가 시계를 봤는데 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위험한 주변의 상황들,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장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로부터 아이의 소리와 이 하갈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땅에 뿌려져요. 그런데 눈물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고.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뜸벅뜸벅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게 기도의 향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이 확 열려요. 응답이 오면 눈이 열립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터치신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절망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주인에 대한 서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 마음의 큰 상처들을 그대로 부여하는 채 그 땅에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땅을 오아시스가 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갈도 살고 이스마엘도 살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하갈이 잘 되는 게 뭐 이게 성경적이냐 뭐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신세의 서러움과 관계에서 입은 상처의 억울함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른 광야에도 샘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치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삶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톡톡톡톡 건드리시면서 매일 솟아나는 그런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해서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여기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고, 때때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끙끙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숨 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